또 특별히 오늘이 크리스마스 당일이지 않습니까? 전 청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많이 듣는 질문들, 청년들끼리 많이 하는 이야기들, 크리스마스 때 뭐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마치 스케줄이 항상 분명하게 있는 듯이 예배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이 특별히 주일이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축하하는 날이죠.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17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에 오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부터 생일이라는 게 좀 특별하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삼 예배 때는 매주 간소하게나마 생일 축하를 늘 가지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기독교 사상가 헬렌 아우엔의 책에서 이러한 대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헬렌 아우엔 책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서 헬렌 아우엔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일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일 축하는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의 태어남, 그의 존재, 그 삶 자체를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에 완전히 동감이 되면서 와, 맞다, 생일 축하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구나. 생일 축하라는 것이 누군가의 업적, 성취가 아니라 존재를 축하하는 날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의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생물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 살아가고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살기 위해, 더 오래 살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유전자를 자기의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만 존재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는 서로를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목적을 두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날들 중에도 그분의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조금도 망가지지 않은 온전하고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는 그냥 과감하게 예수님의 생일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혹시라도 예수님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날이라고 말하는데 좀 주저함이 되는 분이 혹시 계셨다면,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왜? 좀 아는 척하려고, 그게 확실하지 않아 라고 좀 아는 척하려고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날이니까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야 라고 우리가 마음껏 믿고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일이라는 걸 또 생각한다면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먹먹함을 준다,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힘차게 우는 그 울음소리는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총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 죽어가고 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전도자는 전도서 7장 1절에서 2절에 이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일의 잔칫날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고 중요하다고 말한 전도자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그분의 죽음을 기억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을 통해 볼 때야만 비로소 그의 삶과 그의 탄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맨 마지막 끝에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지는데, 우리 한번 올해를 돌아보듯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맨 마지막에 돌아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를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나요? 제가 20살 때 많이 했던 말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멋있게 살고 싶다, 좀 진짜 용서하고 들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면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텐데 우리 장년분들이 약간 조심스럽지만 들어준다면 어떻게 보면 좀 아싸라게, 좀 진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그 시절을 돌이켜본다면 이런 점들이 후회가 되는 거죠. 좀 더 인생을 좀 더 여유롭게 즐길 걸, 좀 더 놀 걸, 좀 더 여행을 다닐 걸, 좀 더 혹은 공부할 걸, 좀 더 저축할 걸, 뭐 이런 식의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내일의 내가 후회하지 않을 삶이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으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것 같다. 정말 많은 것들, 여행 다니고 비싼 것들, 정말 그때 아끼느라 안 먹었는데, 그때 괜히 아끼느라고 이것저것 누리지 않았는데, 그때 아끼지 말고 그냥 마음껏 살았으면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오르고 엄청난 사업을 하고 뛰어난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어떠했나요? 우리 전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삶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죠.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 제가 우리 여러분 큐티 꼭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혹시 못하신 분들 있다면 내년에 꼭 큐티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년들 나가면서 큐티책 꼭 다 사세요. 큐티 하셔야 되는데, 우리 큐티 말씀 가운데 전도서가 있었잖아요, 근래. 제가 전도서를 큐티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뭐냐면, 진짜 우리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남부끄럽지 않게 정말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딱 도달했는데 우리들의 고백이 만약에 헛됐다 라면 얼마나 그게 공허해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정말 인생의 끝에 왔을 때 헛됐다, 헛살았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그런 고백하지 않을 거야, 난 인생의 마지막에 도착했을 때에 인생 헛살았어,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 후회하지 않는 삶 살았어, 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 근거가 우리의 열심이라면, 우리의 업적이라면, 우리의 성취라면, 나 그래도 남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많은 일들이 이뤘어, 나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어마어마한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갈 수 있어 라고 말한 그것이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을 삶의 근거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은 전도자가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고,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히 살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업적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에 헛되다라고 고백하죠.
반대의 인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보잘것이 없고, 정말 너무 또 안타까운 것은 너무 젊은 나이에 정말 꽃다운 청춘의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아유, 남들이 보면서 피지도 못한 인생 너무 안타깝다. 아유, 저 청년 뭔가 꼭 이룰 것 같기도 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구나 라고 말하면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젊은 날의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 참 헛된 것 같다 라고 말할 인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저만 놀라운가요? 예수님은 굉장히 젊은 날에 이 세상을 떠나셨죠. 담임 목사님 오늘 김영석 우리 교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100세 인생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로 따지면요, 예삼 청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형이라고 부를 사람들이 많은 나이에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뭐 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했어, 뭐 내가 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 라고 말할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은 나 후회 없이 온전히 살았어, 조금도 후회 없이 완벽하게 살았어 라고 하는 말일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당장 어제의 하루도 오늘의 내가 후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너무나도 거리감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후회 없이 살았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은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함으로, 물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분의 생각은 같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음으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답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아니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모든 예삼의 청년들과 베델의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길 소망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제자반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위해,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 땅 가운데 온 첫날부터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복음서는 약간 좀 엉성해 보이기도 해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조화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 복음서 안에서도 명확한 진술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약 성경 자체 복음서에 기초하기보다는 다른 수많은 전설이나 동화들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해보다가 동방박사 세 사람 같은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동방박사가 몇 사람인지 분명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어쩌면 그 이상의 무리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암시라고 있지만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왜 복음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거나 분명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를, 예수님의 일대기를, 역사적 사실을 낱낱이 살피고 파헤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의 연결 속에서 오랫동안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크리스마스가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지어낸 얘기라면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생일을 알 수 있었겠죠.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복음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들로 크리스마스가 꾸며져 있거든요. 왜일까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인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거부감을 가질 만한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요? 이교도 황제의 명령, 그리고 헤롯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싫어했던 인물에 의해 수행된 인구조사로 인해서 메시아의 부모가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메시아의 부모의 탄생지가 이교도 황제의 명령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소화하기 힘든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롯의 유아학살.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우리 금요일날 내 삶 속의 마구간이라는, 정말 여러분들 진짜 오신 분들만, 마치 물도온 하얀만 알더라, 그 기쁨을 오신 분들만 알았을 거라서 다음번에 정말 그런 일 있으면 정말 참여하세요. 너무 재밌고 너무 의미 있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우리 성탄절날 공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아이들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성탄절날 연극 같은 거 하면 막 구경하러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수많은 성탄절 성극을 봐왔는데 단 한 번도 헤롯에 의해 끔찍하게 자행된 유아 학살에 대해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성탄 연극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은 아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의 태어남으로 인해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죠? 그 지경,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이 피를 흘리는 엄청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2살이 안 되는 아들을 두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 아들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끔찍하고 잔혹한 시대 가운데의 칼부름의 시대,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자신의 피가 흘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은 건축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는 자신의 동네와 자신의 도시와 예루살렘 궁전을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예루살렘 궁전을 짓는 데에만 1000명의 제사장과 10,000명이 넘는 인부들이 수십 년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떠한 말들이 있었냐면,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안다고 얘기하지 마라. 헤롯의 성전을 본 사람들만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할 이야기가 돌 정도로 헤롯은 자신의 동네와 예루살렘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빛나면 빛날수록 죄의 어둠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고, 그 웅장함에 탐복할수록 사람들의 탄식 소리는 더 깊어져만 갔죠.
저는 이 배경을 읽으면서 꼭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TV를 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재산을 가졌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너무 살기 좋은 시대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이 시대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 아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사회의 어둠은 더 깊어져만 간다는 것. 정말 그 누가 오늘날처럼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있었을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사는 건 힘이 들고 어렵고 팍팍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더 높아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어,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동시에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게 가꾸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더 멋있는 자리, 더 남들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였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헤롯의 사회와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에, 그 어둠이 깊은 시대 가운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당시 가장 가난하고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기쁜 소식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아멘. 자, 보세요. 어두운 밤에 어쩌면 이 목자들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을지 몰라요. 진짜 사는 거 힘들다. 정말 살맛 안 난다. 정말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들다. 이번 달 렌트비 어떻게 내지? 이번 달 보험료는, 이번 달 차는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 남들 다 보내는 학원 보내려면 정말 애써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여보 얼마 벌어왔어? 우리 내 삶 속에 마을 거 보니까 늘 그 얘기더라고요. 얼마 벌어왔어? 얼마 벌었어? 이런 얘기들. 우리들의 자녀들 걱정, 우리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런 걱정으로 깊은 시름에 있을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삶의 청년들, 그리고 베들의 장년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은 뭔가요? 밖에서는 사회생활로, 집에서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와, 좀만 기다려봐. 나 너희들에게 좋은 선물 주려고 왔어. 좀만 기다려봐. 나 너희들이 정말 기뻐할 만한 소식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택배 상자를, 아마존 박스를 누군가가 와서 띵동하고 벨을 누르듯이, 여러분, 천사가 와서 우리들의 방문을, 우리들의 집 문을 딩동하고 누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포장된 아마존 박스를 줍니다.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만족하실까요? 이 안에 뭐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열었더니 이게 있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생각 들면서 듣는 순간 입이 쫙 벌어지고 턱이 떨어지고 정말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빅뉴스, 그러한 굿뉴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금요일날, 저는 오로지 금요일날 뮤지컬을 보고서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투자했는데 몇 배? 10배가 올랐어. 10배. 이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0배가 올랐어.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10배가 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합격, 승진, 이직 소식들, 아니면 누군가는 정말 오랫동안 끙끙 씨름하며 알았던 신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이러한 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 2020년 정말 나에게 굿뉴스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기다렸던 소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뉴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들은 제가 방금 얘기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기다려봐, 정말 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 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11절 천사들은 이 소식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천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희들 진짜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는데 너희들 그토록 기다려왔잖아.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그분, 우리를 구원할 그분을 그토록 기다려왔는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소식은 우리들에게는 큰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설교 시간 가운데 들어봤을 텐데, 메시아 대망사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를 구원할, 특별히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정말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었을 거예요. 와,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오셨다고? 정말이야? 네 말이 사실이야? 증거가 뭐야? 메시아가 왔다는,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왔다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때 그 증거를 누가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와닿으세요? 메시아가 왔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갈망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줄 분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 묻는 거죠. 증거가 뭐야? 그 증거가 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야? 라고 묻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는 그분이 구유에 있다는 거야. 구유가 뭔지 아시죠?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가 그분이 구유에 있다는 거래요. 여러분들,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어떤 종교에서 말하듯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 증거는 뭐야? 라고 묻는다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분 옆구리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7걸음을 바로 걸었대. 걸으면서 막 아기가 막 우는 게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했대. 혹은 태어났는데 발바닥에 북두칠성 발목이 찍혀있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증거일 수 있겠죠. 와, 정말 누가 봐도 메시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온 인류에게 비칠 큰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로 오셨다는 게 그 증거다. 초라하고 작고 힘없는 그분의 존재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다. 천사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신기하죠? 메시아인 증거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진리예요. 제가 세례 교육을 받을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할 때에 그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거나 모든 거나 막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엔 하나님이 못하는 게 많이 적혀져 있고, 저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 그게 뭐냐? 죄 짓는 것. 그게 뭐냐? 아픈 것, 병든 것. 그게 뭐냐? 죽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못하시는 거 이렇게 따지니까 너무 많죠. 와, 하나님 이거 못하셔서 저는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죄 짓고 거짓말하고 변덕 부리고, 이거 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고난당하고 약해지시고 죽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약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종이 되어 섬기시고 죽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죠. 끊임없는 유혹. 뭐예요? 높아져라, 경배받아라, 너의 힘을, 너의 능력을, 너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너의 존재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증명해라. 십자가가 아니라 칼로, 군대로, 힘으로 너의 목표를 이뤄라 하는 유혹이 예수님의 평생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끝내 거부하셨어요. 왜? 십자가만이 종이 되어 섬기는 길만이, 죽는 것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이겁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복권이 당첨됐대, 우리의 오랫동안 문제했던 신문의 문제가 해결됐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 제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두고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아마 예수님 왕이 되실 터인데 우리 그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투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왜 싸워? 왜 싸워?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들은 왜 살아가니?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뭐니?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왜 그렇게 열심히 밤낮 자지 않고 공부하니? 왜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까지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니?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아지기 위해 애쓰겠지, 남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애쓸지 몰라.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잖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는 걸어가야 해. 너희들은 서로를 섬겨야 하고 서로의 종이 되어야 한단다. 내가 온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거야. 서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서로도 차지하고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느라 다치고 아프고 상처 입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너희는 이 길을 따라서 걸어야만 한단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과 예삼의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목표는 달성했다 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올해는 부족했네, 내년에는 이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우리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높아지기 위하여? 남의 명령을 듣는 사람보다는 남에게 명령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신화들 가운데 그 어떤 신화에서, 그 어떠한 신의 이야기에서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굉장히 많은 신화에서 신이 인간이 되었는데, 신이 인간이 된 이유가 인간의 종이 되고 인간들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말한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신화나 이야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용사로 변신해서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10단간 완전히 낮아지고 자신을 어머니께 의탁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짐승의 구유에 누였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나의 생명으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하여, 낮고 섬김으로 너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에 큐티했던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으셨대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약하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진짜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과 예삼의 청년들도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갑시다. 누가 만약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대답은 다른 일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과 죽음과 같은 길을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렇게 답합시다. 왜요? 라고 물을 때에 그 이유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위대한 삶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고 소망했던 그 어떠한 삶도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이 삶보다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만이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과 예삼의 청년들,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감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 위대한 삶, 아름다운 삶,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크리스마스의 목적을 진짜 제대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무엇을 후회하십니까? 그때 투자했던 거 잘 됐으면 내가 저 차 뽑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이사할 수 있었는데 이사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후회하고 계셔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후회하고 계셔요?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비싼 옷, 좀 더 좋은 집, 좀 더 멋있는 차, 그거 못하고 못 사고 못 입는 것, 못 먹은 것 여러분들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후회할 만큼 하찮은 인생 아닙니다. 우리가 후회할 건요, 그때 내가 좀 더 희생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영혼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다면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다면 혹시라도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바라보고 후회할 지점은 거기에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살아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주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크리스마스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